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에 있는 많은 본문들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말씀이고, 또한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 중에 정말 복음의 핵심을 잘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금년도 첫 주를 맞이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사랑 가운데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 땅에 생하신 그 사역을 우리가 함께 주목할 때, 금년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사역과 사명이 아름답게 세워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를 죄인이라고 규정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고, 또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단절되고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죽을 수밖에 없듯이, 나무 뿌리가 뽑힌 나무가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을 쳐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첫 번째 목적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우리와 같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자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깨달음과 우리의 고행과 어떠한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이 땅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용서함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죄에 빠져서 허덕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장소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설사 우리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시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갈 때,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갈 때 연말에 이르러서는 우리 잔이 차고 넘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찾아온 가장 첫 번째 목적,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선한 목자로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마음으로 영접하는 우리 신생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여러 사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볼 때 가장 명심해야 하고 가장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3년 6개월에 그 거룩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무려 40일을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꿈이 있으시고 어떤 계획이 있으시고 어떤 마음으로 그리는 소원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며 이 땅을 찾아오셨고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가장 앞서서 바로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금년도를 시작할 때 우리의 계획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앞서는 것이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로 먼저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교제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이엠 바운즈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자 기도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삶에 가져오고 우리 사역에 가져오는 유일한 수단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 우리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사역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열매가 가득 넘치도록 채워질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뉴스를 보시고 신문을 보시면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혼탁합니까? 너무나 어지러워서 이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세계 뉴스를 보십시오. 정말 세계 강대국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렇게 자신들의 나라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이렇게 치열하게 싸웠던 적이 없습니다. 국내적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세계 정치를 봐도 정말 우리나라의 상황이 마치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기만 합니다. 이때야말로 정말 우리 교회가 깨어나고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나서 우리가 한국 교회를 비추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비추는 횃불의 등불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때야말로 우리가 기도의 등불을 훤히 높여서 우리 가정을 비추고 우리 자녀들을 비추고 우리 장래를 금년을 기도로 비추는 우리 신생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곳에 지금 전등을 통해서 불빛이 내려 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스위치를 꺼버린다면 이곳은 암흑으로 변하고 맙니다. 하지만 아무리 깊은 암흑일지라도 빛이 비추이면 어둠은 빛을 이기도 못하고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가로막고 있는 어둠, 지금 세계 속에서 이 세계의 어둠, 아니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을 둘러싼 허다한 어둠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의 등불을 훤히 높일 때 생명의 빛, 생명의 능력, 생명의 역사가 우리 나라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성도님, 지금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특별 새벽 예배는 헌신 예배를 담당하는 이들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특별 새벽 예배는 특송을 맡은 이들만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입은 사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선택받은 자녀, 신생중앙교회 모든 재직들, 신생중앙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금년도를 시작할 때 이 나라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에 힘써 모이시고, 새벽 기도에 힘써 나와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의 등불을 드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음 주 주일부터 우리 교회는 신년 축복 성회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40일 밤낮 줄이시며 금식하며 기도로 그 사역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금년도를 준비하며 시작하며 우리가 신년 부흥성회 가운데 모든 약속들을 다 취소하시고 모든 일정들을 다 뒤로 하시고 사람을 만나는 일, 거래처를 만나는 일, 다른 일들은 다 뒤로 미루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을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잘 때가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졸 때가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힘써 모여 기도로 하나 되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12제자를 불러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건물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제국과 같은 정치적인 시스템을 세우려고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셔서 생명의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고 우리를 신생주안교회로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시고자,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열매가 맺는 공동체를 세우시고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속한 위원회,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속한 그 작은 소그룹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공동체로 생명을 맺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제자란 무엇입니까? 제자란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생명의 열매가 맺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셨는데 이 말씀의 첫 번째 측면은 바로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은 이성적인 말씀, 로고스의 말씀은 지식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66권을 읽을 때에, 이 성경 66권을 우리가 배울 때에 이 성경 66권을 단순히 로고스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안다면 성경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쌓이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만 쌓일 뿐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듣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조명할 때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거울의 비춤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이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며 우리를 하여금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우리 교회는 가르치는 일, 또한 우리 성도님은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성경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그 말씀의 자리까지 우리가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습니다. 온 갈릴리, 모든 마을과 모든 도시들을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팔레스타인은
오늘날 우리나라에 강원도 크기만한, 그리 크지 않은 땅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작은 땅덩어리에서 무려 3년 6개월 동안 모든 도시를 샅샅이 찾아다니고 모든 마을을 샅샅이 방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자. 건너편 마을로 가자. 왜냐하면 나는 전도하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전도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큰 사명이 무엇입니까?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많은 사명 중에,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을 마태복음 28장에서 지상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가라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금년도 누구에게 찾아가야 합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 영혼을 찾아가서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찾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지역사회의 복음화와 또한 전도 축제 등을 통하여 우리는 금년도 전도의 총력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뿐만 아니라 선교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사마리아와 이 이스라엘 땅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의 지경을 건너서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따라서 우리 교회는 금년도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위원회를 중심으로 또 우리 목사님의 제3기 목회사역 농어미 선교, 농촌과 어촌과 미자립교회 선교에 총력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교회들이 전도에는 힘을 쓰고 전도에는 많은 힘을 역량을 집중시키면서 선교에는 소홀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그 전도하는 교회에게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라면 잃어버린 영혼이 교회로 돌아오면서 교회의 열매가 맺힙니다. 하지만 선교는 교회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의 총력을 다할 때 그 선교의 열매는 우리 교회에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에 맺혀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지경을 넘어서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을 때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지상교회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의 교회, 나만의 교회를 벗어나서 주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 주님을 머리로 삼는 공교회를 생각할 때, 신학적으로 우주적인 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역량을 집중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전도와 선교회, 우리 성도님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면서 새롭게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총력을 다할 때 우리 성도님들 함께 힘써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때로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어루만지시며 고쳐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지금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지구 삶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찾아오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믿음이 생기나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음을 받겠다라는 믿음으로 수많은 장애물을 뚫고 예수님과 자기 사이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은 그녀를 바라보았고,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의 병의 근원부터 고쳐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 여인처럼 금년도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예수님을 찾는 일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령 충만으로 이기고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시간, 이 짧은 시간 가운데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사역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목적을 다 말씀드리지 못할지라도 금년도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 때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 예수님이 바라시는 교회, 그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신생중앙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영어로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 이루셨는데 거저 이루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이루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자 나아가실 때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이동하시면서 채찍에 맞음으로 피를 흘려주셨고, 또한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힘으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고서도 마지막 그 옆구리에 창자국의 찔림으로 모든 물과 피를 쏟아주심으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면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사명을 이루신 것처럼 금년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금년도 우리 교회에 주신 사역을 이루기 위해, 금년도 우리 자신에게 주신 십자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오직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저와 우리 신생중앙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졌을 때 정말 이 인류 가운데 정말 놀라운 열매가 맺혀졌듯이 우리 한 성도 한 성도, 우리 신생중앙교회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이 땅에 떨어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